값을 치르고 산 몸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에 축사를 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들어가니까 이 주보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 주간에 주보가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보를 보고 무릎을 탁 쳤다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도전,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교회의 주보, 우리 교회 주보 맨 앞에 이렇게 순서지 나온 요 면에 사진이 한 장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마 그 교회 목사님께서 캡션을 달았어요. 성산 일출봉을 잘 보는 포인트는 먼 발치의 오조포구입니다. 무릎 꿇고 심령을 여는 고요한 기도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캡션을 달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참 정성껏 주보를 만드니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잘 보는 포인트, 나를 잘 보는 포인트, 그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주보를 보기 전까지 저는 성산 일출봉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약간의 그 예술적인 안목, 신미한 이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요. 그냥 멋진 곳이다, 참 멋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성산 일출봉을 보면서 뭔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가장 잘 보이는 곳 이렇게. 그래서 그 후로 제주도 갈 일이 생기면요, 그 참 묘합디다. 거길 가게 돼요. 성산 일출봉을 가게 돼요. 그리고 성산 일출봉이 잘 보이는 포인트에 가게 되더라고요. 우도에서 보면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 제주도 성산 일출봉 건너편에 조그만 섬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렇게 이쁘대요. 그리고 종다리 해변이라는 곳에서 봐도 좋다고 그러고요. 섭지코지에서 봐도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그 드론이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몇 시간에 걸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9가지 정도 성산 일출봉을 잘 보는 포인트가 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주도 가면 제가 프린트해드린 그거 보고 여기서 보면 멋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자연 환경이 꽤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성산 일출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그냥 좋았더라 그러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산 일출봉이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삼영동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아기를 품에 안은 적이 있습니다. 손녀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딱 안았는데 이뻐요. 내가 볼 때 참 고상하게 생겼어. 나 닮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성산 일출봉 잘 보이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 성산 일출봉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 이 친구 꽤 괜찮아. 이 친구 참 잘 살았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습니다. 정말 멋지게 창조해 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할 정도로 창조해 놨는데 죄 때문에 이게 다 훼손이 됐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 회복하길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뭘 다시 회복시켜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포인트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구나. 이 포인트에서 보면 정말 멋지구나. 여러분, 제가요, 천국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천국 입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그냥 내 상상이고 생각이에요. 천국 입구에 딱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산 일출봉을 멋지게 바라보는 9가지 방법이 있듯이 내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7가지 혹은 9가지 정도 사진을 펼쳐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문제 많은 모습, 그런 사진 딱 펼쳐놓고 구박을 하실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다 옆으로 치워놓고,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사진, 그 잘못된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치워놓으시고 내 인생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가장 멋들어진 장면 한 7개, 8개, 9개 딱 펼쳐놓으시고, 난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럴 것 같아. 야, 너 1900 몇 년에 너 진짜 이뻤어. 2025년에 야, 너 참 멋졌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야,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들어와라. 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산 일출봉은요, 어디서 봐도 멋지더라고요. 성산 일출봉은요,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혹시 우리들이 문제 많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보기에 참 괜찮았다.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영을 강조합니다. 습관적으로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읽은 성경은 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영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몸을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몸을 위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몸은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표현들이 있어요. 영과 혼과 몸. 그런데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몸 속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의 사용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몸을 사용해라.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가 몸을 지배하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죄 짓고 사는 거 잘못 사는 거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 잘못 사는 거다. 왜 우리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고 죄 지으면 안 되느냐? 우리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성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있어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님께서 대속했다는 거는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명투부 턱 던져줘가지고, 생명줄 턱 던져줘가지고 이거 붙잡고 나와라. 그래서 붙잡고 나갔다. 그거 구원 아닙니다.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명투부 던져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물로 들어와서 나를 물 밖으로 건져내시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우리 흔히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는 게, 그것의 의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윈윈을 좋아해요.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아닙니다. 대속은요,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대속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대속이 뭐냐? 우리는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이,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예비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냥 앉으셔서 생명줄 하나 턱 던지고 이거 잡고 올라와,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윈윈하지 않고요, 나는 윈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값을 치른 존재예요. 값을 치른 존재.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몸을 사신 주님께 일체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휴머니즘의 토대를 둔 분들은 다 그렇게,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세속적인 철학이고요. 이 대속의 개념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거룩한 척 하더니,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몸을 음행으로 더럽혔습니다. 교회가 영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문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됩니다. 이 썩어질 몸, 이 죽어서 진토가 될 몸, 이거 조금 대충 살면 어떠냐?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음행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죄 지으면서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제가요 설교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조금 불리하면 아멘을 안 해. 아멘을. 네.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것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것 단지 영만을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사도신경을 기억하십니까? 사도신경에 영의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 속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영만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이요 보편적으로 몸보다는 지나치게 영혼 중심적입니다. 영혼 관리가 중요하다. 내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 된다. 맞아요. 하지만 이 썩어져갈 몸 관리 중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가가지고 하루에 10,000보, 20,000보씩 걸으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몸의 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 자기 몸을 가장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아닙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성전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이 돼야 돼요. 몸에 대해서 솔로몬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그 대비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4장 5절에 우매자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예?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팔짱 끼고 뭐 이렇게 대충 살아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자기 몸만 축내는 거. 그걸 잘못 사는 거다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가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라. 나는 뭐 옥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옥이면 더 이쁠 거 아닙니까? 이 청옥을 그냥 놔두면 빛이 안 나요. 잘 갈아야 돼. 갈으면 나중에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살아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 유익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유익이 되도록. 예수님께 유익이 되도록 살면 이게 어떻게 되냐? 빛난다는 겁니다. 죄를 져 보십시오. 꼴도 보기 싫어지죠. 예수님께 유익되게 살려고 하면요, 성도들 중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빛나는 잘 갈아서 빛나는 청옥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식스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죠. 그게 라틴어에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아식스라고 만든 거예요. 뭐냐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그게 첫 글자만 다 따니까 아식스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딱 집약해서 명확하게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표현이 뭘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어요.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상투스 인 코르포레 뷰로라는 말로 제가 라틴어 실력이 아주 알량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어봤어요. 근데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결한 몸에 거룩한 영이 깃든다. 성령이 안심하고 내주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리잘 지역의 예전 교회에 가서 필리핀 성도들 가정 5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평 남짓한 그 집에 8명, 9명, 심지어 10명이 삽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 매립지예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구정물이 시궁창물이 올라오는데 신방 가보니까요, 나는 이런 데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한 집이 이 집이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조그만 한 병 똑같이 구정물 나오고 똑같이 시궁창물이 하고 그냥 벌레 많고 냄새 나고 거기 깨끗하게 바닥을 닦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건 정리를 딱 해놓고 몇 식구 사냐? 7명 산대. 7명이 한 평에 사는데도 이렇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구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집이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이 친구의 몸이라면 내가 임재해서 거주할 수 있겠다.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는 이 친구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 너무 죄짓고 음행하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는 저런 영혼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는 영이 아니고 떠나가는 몸이 아니고 저 친구라면 난 남은 저 친구의 평생
동행할 수 있겠어.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내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 내 인생, 나의 것 아니다. 예수님 거다. 그러니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구원하시려고 구명버트 던져준 거 아닙니다. 나 살리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내 몸, 내 인생, 내 것인 줄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만 축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잘 관리해서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렸음을 깨우치고 값으로 산 인생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